5장.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에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지도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에 야훼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와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아직 우먼거지에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전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추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은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거할절을 지켰다. 거할절 다음날 그다음은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날 그들이 누룩 앉은 떡과 곡식을 먹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멎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 후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누가 칼을 뽑고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내 주여, 당신의 총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야훼 군대 총사령관이 지시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와는 그대로 하였다. 6장.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있는 드나드는 사람들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에서 그 왕을 내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너희 모두 군인들은 날마다 이상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사제 7이 각각 순, 양, 나팔을 듣고 궤 앞에 나서라. 이튿날에는 이성을 7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순, 양, 불,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전군은 일제에 들어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를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7사제는 수양불 7개를 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나시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라. 이성을 돌아라. 정예 부대는 야훼 궤 앞에 나서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7사제가 수양불 나팔 7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나팔을 부는 시체들 앞에서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 뒤에는 호위부대가 따라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렸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마시오.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고함을 질러라. 그는 야훼를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다시 짐지로 돌아와 그 밤을 진지에게 보내게 하였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이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7 순양 나팔을 가진 7사제가 야훼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다. 호위부대는 야훼의 궤를 뒤로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퍼렸다.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가 엿새 동안 하였다. 이튿날이 되어 성묘에 동이 트자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바퀴 돌았다.
그날 밤 성은 7바퀴 돈 것이다. 7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길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바쳐 없애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 살려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없애버리게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없애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 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이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 것이다.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려 거룩한 것이다. 그런 야훼 근고에 넣어야 한다.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를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남이건 모주껏 칼로 없애버렸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달린 모든 식구를 데려오너라.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온빠들이 아니라 그에게 날린 일가 친척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러나 은과 군 동제품과 철제품 야훼의 근고에서 얻었다. 장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달린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여호수아에게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맹세했다. 그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닫지 못하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7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부적절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증손이다. 잡제의 손자이며 가르마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져왔다. 이 일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명령했다. 그들은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가지는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군요. 군대를 총둘동시켜 고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군대 약 3,000명이 그리로 쳐올라갔다. 드디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들은 성문에서 스리비까지 또 거기에서 비타기를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격해 오면서 36명이나 죽였다. 백성은 크게 낙담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야훼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야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셔서 멸망시키시려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 건너편에서 살게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서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의 이름은 잃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당신의 위대한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랑에 숨겨두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 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서 등을 보이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너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라. 그 가운데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레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레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레가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리러 나오느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야훼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했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유다 지파는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는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리러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야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위험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야훼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러합니다.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신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 천막 땅속에서 은의 밑에 깔고 묻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에서 달려가 보니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야훼 앞에 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끄고 그의 은과 외투와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쩌다가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야훼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그 위에 쌓아올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야훼의 극분한 분노가 거쳤다. 이런 사연이 있어 그곳 이름으로 오늘날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8장.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라. 적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들어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내 손에 붙인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을 해치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칠 터이니 전리품과 가죽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해라. 여호수아는 야훼에게 아이로를 쳐 올라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쌘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다 보면서 지시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을 뒤로 돌아서 너무 멀지 않는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라.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을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게 나오면 우리는 쫓기는 체하겠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꿰어내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라. 나는 하나님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야훼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말을 지니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갔다.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 올라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는 5,000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적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서 기습부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밤늦게 골짜기에서 지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아침에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의 성 뒤에는 자기를 치려고 북봉이 숨어있는 것을 몰랐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군과 함께 쫓기는 채 광야 쪽으로 도망갔다. 성에 있었던 전부대가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 앞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온 것이다. 그들은 저희의 성읍을 비워두고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창은 이미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이제 내가 내 성을 너에게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을 들어 창을 서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팔을 뻗밀자 복대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일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자만 부대가 돌아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 것이고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걸 보고
성이 이미 복병들에게 점령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쳐나왔고 아이 사람들은 동안의 덩치가 되어서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왔고 광야 벌판에서는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스쳐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그날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앞에서 모두 12,000명이나 되었다.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절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뻗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전리품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붙잡아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돌무건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는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 여호수아야 아벨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그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모세의 법전에 기록된 대로 죄의 연장을 다듬지 않은 채 생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야훼께 번제물을 올렸고 진교 제물을 잡아 바쳤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둔 모세의 법 사본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앞에 새겼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법관들과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베르시 모두가 야훼의 계약을 제를 맨 레위인 사제를 앞에서 법궤를 향하여 양손으로 갈라졌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다. 야훼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그림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그대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의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한 대로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기어 사는 실랑 만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낭독하였다.